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오늘 전해질지 여러분들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익숙한 성경 본문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주제인지 아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눈을 반짝반짝하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도 한 사람 저 밖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11시 예배 때에도 오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것 같으면 또 저 뒤에다가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솎아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내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솎아내고 가시떨기들을 꼭 뽑아내야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시느니라는 주제로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직접 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차례차례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번에는 복음서 이곳저곳에 나오는 비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처음 대하는 본문인 것처럼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 역시도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 참 많은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유명한 비유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서다라고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다가 요한복음까지 들어가지요. 근데 공간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빠집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복음서지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들어가는데 오늘 이 비유는 그 공간복음서 전부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었던 유명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 시간에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과 병행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이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이 비유를 알아야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비유들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가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근데 왜 이 비유가 모든 비유들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가 되느냐?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참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는 이 땅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고사는 아들 하나님 외에는 또 없을 것입니다.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지요.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상한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따뜻한 성품을 보면서 일련의 사람들은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또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섬기해 보면서 호감을 보이고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기도 했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우리 주님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런 차이를 낳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에 따라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도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고 영원한 생명이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동일하고 그 마음도 동일했는데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호감을 갖고 그 가르침과 섬김을 좋아하긴 했지만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사람에 따라 우리 주님이 가르친 내용이 다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자리에서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지요.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기 전에 물론 여러분 모두가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농부가 뿌리는 이 씨앗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누가복음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농부가 지금 뿌리는 씨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 혹은 지금 이렇게 강단 선포되어서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다루어내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시퍼렇게 서는 예리한 칼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구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나를 나되게 하는 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을 좌우하는 그 중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나를 바꿔내고 변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다루어내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말씀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병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듣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밭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듣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그것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마음 상태에 따라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으로 나누어지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뿌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논평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좋은 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길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변화무쌍한 가운데 속에 내 마음이 언제나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없어야 될 것들을 잘라내고 베어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 부분을 채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4가지 종류의 이 밭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었을 텐데 그냥 듣지 마시고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밭인지 아닌지, 요즘 내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밭은 길가입니다. 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길가입니다. 그럼 이 길가는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느냐? 우리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씨앗이 길가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가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단단한 길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일단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길가에 있는 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데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단단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한 일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보고 안 들었다 몰라도 듣고 보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 가치관과 내 경험,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등등 이런 것들로 그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것이지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들었지만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경험과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다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단하고 판단해서 내가 이미 이 안에 단단하게 채워놓았던 것과 다르기만 하면 튕겨내는 거예요. 아예 내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영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냥 안타까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내가 받지 않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악한 자가 그냥 뺏어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부사가 붙어 있어요. 즉시 내가 말씀을 튕겨내자마자 그 즉시로 떨어진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즉시라는 말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저는 관심도 없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튕겨내버리니까 악한 자가, 악한 사단마귀가 즉시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을 기회를 계속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거듭거듭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된 말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너무나 고집스러운 것이지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와 경험과 생각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걸 못 보고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분명히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2000년 전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듣던 그 앞에 있는 무리들만 네 종류의 밭이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자리에 딱 지키고 있다가 누군가가 말씀을 튕겨내기만 하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 다시 집어들지는 않을까, 그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그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게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둔감한 목사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쑥쑥 빨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 책망하는 말씀이 들리면 그 가운데 나를 돌아보아 그 가운데서의 그 책망이 나를 향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정말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시면 지쳐있다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시간에 주는 말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나에게 소망을 달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이것과 싸우게 달라고 맞부닥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그냥 튕겨내 버리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봐야 될 것을 이미 다 본 사람처럼, 들어야 될 것을 이미 다 들은 사람처럼 자신의 고집을 조금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듣지 않고 거절하는 단단한 마음, 분명히 들었지만 듣지 않은 자와 쥔배가 없는, 그게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밭이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밭이 없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단단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경험과 생각,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 옳고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그 가운데 틀린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일단 받아내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몰아내고 그 가치와 그 기준들을 잘라낼 때, 그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여러분 들려질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실 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서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의 역사와 성장과 성숙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밭으로 돌밭입니다. 돌밭도 참 안타깝지요.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즉시, 잠시, 곧. 여기에 돌밭의 특징이 다 담겨 있어요. 저같이 연약한 설교사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면서 말씀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나를 돌밭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길가라고 생각하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똑바로 하나씩 보면서 네가 길가야, 지금 네 마음밭에 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하고 그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거예요. 돌밭은 이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즉시 받아냅니다. 이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기쁨으로 즉시 그 말씀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고 신선한지 모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선하고 감격이 되는 것이지요. 온통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그 10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신선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돌밭입니다. 돌밭.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아무리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수분과 영양분들을 쭉쭉 끌어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돌밭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좋은 밭처럼 보여도 돌 위에 흙이 슬쩍 덮여있는 밭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이내 말라서 그 씨앗이 죽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 뿌리째 뽑혀서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술까지 내 심령 깊은 중심부까지 관통을 해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밖으로서 드러나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그 마음밭이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만 고난과 시련이 생기면 이내 그 말씀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맺혀져야 되는 삶의 열매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청교도들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일시적인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일시적인 잠시 잠깐만 환난과 시련이면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감격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너무 얕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 마음 곳곳에 돌들이 가득하니까 그걸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쭉쭉 빨아들일 텐데 그 믿음이 너무 얕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든지 이 정도쯤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얕은 거지요. 그러면 그 돌들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뚫고 들어가 그 마음의 근원까지 다뤄내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기는 건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내 마음 곳곳에 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돌들 때문에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기쁨과 감격도 경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아픔과 상처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관통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픔을 느끼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네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딱 서면 아니다. 너 바꾸어야 된다. 너 그거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요. 생채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꽁꽁 감춰놓았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쑥 들어와서 들춰내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내가 합리화를 시켜서 덮어놓고 가려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춰놓는 거예요. 나는 그걸 계속해서 감춰놓고 덮어놓고 싶은데 그걸 자꾸 버리라고 자꾸 바꾸라고 계속해서 건드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것이.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나를 바꾸어야 되고 나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 이 부분만큼은 안 됩니다 하면서 고집스럽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면에서는 잘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은데 다 거기에서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연약해서 악한 사단 뭐야 그거 모릅니까? 거기마다 툭툭 건드니까
매번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 거기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속아내야 되는데 거기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뚫고 들어올 때 때때로 상처를 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 하나하나 솎아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있던 자리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감격이 비로소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아팠던 자리, 가장 늘 부딪혔던 그 자리 보니까 돌이 있는 것이지요. 그 돌 때문에 아프고 상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돌들을 그러나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에 성도의 진한 향내가 비로소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돌밭처럼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뭔가 아는 것 같고 말은 딱딱 잘하는 것 같지만, 듣기는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정말 그 돌들을 만나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지성주의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안이 딱딱하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끌어오른 것 같지만 이내 확 식어버리는 피상적인 감상주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얕게 하는 것이지요.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말씀을 받아내서 내 자신을 깨뜨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과 감격을 바로 그 부분에서 주십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고수하려고 했던 그 영역에는 돌들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그 메마른 그 곳에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곱이 넘으면서 거기에 또 뿌리를 훅 내리는 것이고, 또 돌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아프기 시작할 때 그 돌을 솎아내게 되었으면 또 뿌리를 훅 하고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어떤 돌들이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면 어렵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매번 넘어졌던 자리, 다른 곳이 아니라 매번 부딪혀서 아파했던 자리, 거기 보면 돌이 있어요. 큰 돌이. 그거 솎아내는 거예요. 돌받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놓고 내가 잘하고 있는 뿌리 잘 내린 부분, 그 부분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웬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관통하면서 깊이 뿌리내기를 원하는데 부딪히는 바로 그 부분, 그 돌들 솎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잘 빚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되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열매로 내 삶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도록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돌들을 솎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의 씨앗이 또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집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제가 여러분과 이 구절을 함께 읽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면에서 이 구절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형편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있는 그 귀한 밭에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씨앗이 떨어진 밭에 가시떨기와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으면 뭐가 더 잘 자라지요? 가시떨기와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씨앗이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빼어나니까 호흡을 막아버리니까 열매 맺는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오는 길가밭과 돌밭에 비해서는 가시떨기 밭은 시간적으로 더 오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성장할 성숙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 다른 것들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숨통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라났는데 내 삶의 변화의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진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이 가시떨기 밭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길가밭을 가리켜서 완악하고 단단하고 고집센 마음이라고 말을 했다면, 돌밭을 가리켜서 일시적인 믿음, 메마른 지성주의, 피상적인 감상주의 이렇게 불렀다면 이 가시떨기 밭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지요.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죠. 이게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진 밭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들. 마가복음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기타, 욕심. 누가복음도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향락, 쾌락이나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이 뿌려진 마음밭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향락, 이런 것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말씀의 숨통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가시떨기,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정말 막 뿌려대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 힘들다, 결혼하기 어렵다, 자녀 키우기 어렵다, 집 사기 어렵다. 필기형 그런데 수치로 나온다 할지라도 온갖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귀한 청년들의 숨통을 꽉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귀한 청년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만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수많은 염려거리들로 막 몰아붙여서 끝없이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됩니까? 재물의 유혹에 취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집도 산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에 대한 욕구들을 얼마나 확장시켜 놓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단지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히고 거기에서부터 재물의 유혹에 너무 쉽게 흔들리면서 그 가운데 그 귀한 말씀들이 이제 거의 열매로 드러날 때가 되었는데 거기서 막히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근데 우리는 늘 얼마든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이 추가한 기타 욕심도 심각한 가시떨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아니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안에 욕심을 막 부추기는데 성도들이 도무지 자족이라는 걸 배우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 추구한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돈도 많이 가져보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도 가보았지만 내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들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그 가운데 많이 있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진정한 만족이 그 가운데 배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정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가지고 나면 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가지면 또 무엇인가 가지고 하고, 이러다가 끝내는 육신의 향락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한쪽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한쪽으로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평소에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근데 이 두 가지가 딱 충돌하는 순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너무나도 영적인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없이 내 안에 염려거리들을 쏟아붓고 내 안에 이런저런 욕망들을 뿌려대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꽉 붙잡고 있어서 그거 없으면 큰일 날잖아요. 그거 딱 놔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된 삶이 열리는 거,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끝없는 연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들과 이 세상에 누리는 이런저런 향락과 쾌락과 재미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의 씨앗이 마침내 어디에 뿌려집니까?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앞에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풍성하신 눈빛으로 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다. 맨 처음 본 길가밭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단지 지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늘 굴복시키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밭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좋은 밭의 특징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까지만 말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굉장히 의미심한 말씀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귀로 듣고 나서 그것을 accept, 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었으면 파라데콘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며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두었다는 것이지요. 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을 두었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키려고, 안 빼앗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악한 자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서 보존하는 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잘 자라나도록 힘을 다해서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도 허무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으로 열매를 결실한다고 말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돌밭에서 돌들을 다 솎아내고 생각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눈에 보이는 가시떨기를 다 뽑아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치지 말고 인내로 그 돌들을 또 솎아내고 그 가시떨기들을 또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 솎아내고 다 뽑아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돌들과 가시떨기들을 보게 되어서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한계 많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돌들이 가득하고 어떤 환경만 만나게 되어지면 가시떨기들이 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줄 몰랐던 그 돌들과 가시떨기들까지 하나님의 눈에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돌 몇 개 솎아낸다고 해서 다 없어지겠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돌밭에 뒹굴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그 돌 몇 개 그거 솎아냈다고 해서 이 안에 돌멩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겠습니까? 가시떨기들이 정말 지칠 정도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향락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몇 개 솎아내고 몇 개 뽑아냈다고 이제 쓸만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사모하면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잘 지킨다고 해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로 내 삶에 드러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6년 전에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 안에 이렇게 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 안에 가시떨기들이 이렇게 질긴지는 몰랐어요. 아무리 돌들을 솎아내고 아무리 가시떨기들을 뽑아내도 상황만 조금 달라지면 그 가운데 돌멩이들이 또 보이고 가시떨기들이 또 자라있는 거예요. 돌들과 가시떨기들이 보일 때마다 절대로 지치지 말고 절대로 놀라지 말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또 솎아내고 또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인내로 열심히 돌들을 솎아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면 때가 되었을 때 몇 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하나의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숫자적으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부요가, 형용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희락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한 알의 그 밀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가운데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헤아릴 수 없는 열매들이 큰 나무가 자라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자신의 죽으심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그 값진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가, 형용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희락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밭을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다고 듣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나 너무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길가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이미 꽉 차 있는 가치와 기준과 생각, 이제는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귀로 들려지는 말씀을 기쁨으로 즉시 받긴 하는데 순간순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만은 건드지 마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못 바꿉니다 라고 계속해서 버티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돌들 꼭 솎아내십시오. 그래야 바로 그 영역에서도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향락이라고 하는 가시떨기들의 숨통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천지이지만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 하나의 마음 가지고 가시떨기들을 뽑아내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꼭 맺혀지도록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아예 새겨놓고 잘 지키고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한 번, 두 번 넘어졌다고 해도 인내로 또 일어나고 인내로 또 일어나서 돌들을 또 솎아내고 가시떡을 또 뽑아내면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요와 그 형용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감격과 희락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씨앗이 너무나도 약해 빠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가장 깊은 곳까지 관통하고 들어와서 내게 없어야 될 것들을 잘라내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은 부추겨서 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정말 성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 마음밭을 꼭 점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쑥쑥 빨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하나도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저 겉에 그냥 나뒹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 길을 갈아엎게 하시고 그 돌들을 솎아내게 하시고 그 가시덤불들 열심히 뽑아내면서 그 말씀이 열매로서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보는 기쁨과 환희가 꼭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